모든 장소에는 그 장소가 가지는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가 가지는 영적 느낌이 가장 강했던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참수 기념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참수의 장면과 그리고 바울이 참수 당했다고 여겨지는 참수 단두대 그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참수교회 안에 있는 조각상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참수를 당하는 장면을 조각해 두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로 순교를 당할 때에 대리석 기둥 위에 그 목을 두고 그리고 도끼로 그 목을 자르는 그런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로 이 바울의 목을 얹고 그리고 바울의 생명을 마지막 거둔 단두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단두대에 사도 바울이 목을 얹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리라고 해서 감히 자격이 없지만은 저도 바울의 모습으로 이 단두대에 제 목을 얹어서 잠시 바울의 느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은 잘려져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그 바울의 목이 떨어진 곳에서 3번 바울의 목이 띄었다고 해서 바울의 목이 떨어진 3곳에 다 같이 샘이 솟았다고 해서 지금도 바울이 목이 떨어진 3곳에 예배당 아님에도 불구하고 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순교한 그런 인도 첸라에 있는 도마 순교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다음 도마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도마는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에 이 바위 동굴인데 완전히 판 바위 동굴입니다. 그냥 흙이 섞여 있는 바위가 아니라 통바위로 된 그런 바위 동굴인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바위 동굴 안에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고 이곳에서 도마가 마지막으로 피신하고 기도를 하고 잡혀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동굴 안에는 도마가 마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바위 틈새의 깊은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을 도마가 마셨다고 해서 거기에 뚜레박이 있길래 또 물을 길러서 물이 위생적으로 어떨는지에 대한 마음보다는 도마가 이곳에서 마신 물이라고 해서 그 물을 한 모금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 이외에 제가 이제 사진을 넘겨주세요. 제가 가졌던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의 장소가 바로 사형장에서 사형수가 목에 줄을 걸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잃는 그런 사형장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사형장은 성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사형수가 목에 거는 밧줄을 제 목에 한번 걸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느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죽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은 그 죽음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서약을 하기에 앞서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어떤 선교 단체에는 마지막 서약을 하기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그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을 작성하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 훈련 시 받았던 참 제출했던 유언장이 실제 그들의 유언장이 되었던 이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바로 한국에 오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이 이 한국 땅에 자신의 생명을 묻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파송이 바로 그들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다. 이런 글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선은 이 땅에 오는 것만으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대신해서 유서를 쓰고 왔던 땅이 바로 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도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참된 사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믿음의 아들과 혹은 사명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사명이 뭔가?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명의 출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명의 출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겼던 이 사실을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기고 충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치 사명이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맡겼느냐 하는 사명의 출처입니다. 누가 이 일을 내게 맡겼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 사명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사명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할 수 있었던가 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의 가장 본질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때문에 세워졌고 이 사명을 마칠 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역의 가장 큰 장벽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입니다. 사명의 대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들이 복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말라 하는 소는 그냥 물가에 두어도 그 소가 그 물을 즐겨 마시게 됩니다. 종말의 세대가 전도가 식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보다 세상 허탄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됐어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종말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는 삶이 얼마나 전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 자산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의 자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아예 공동 번역의 5절과 6절을 말씀합니다.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디모데를 지명하여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남은 생명이 왜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내 마지막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곧 바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 자의
인격과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의 삶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 가운데도 있었고 역사 가운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난 뒤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가 뭔가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집니다. 육신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망가지고 점점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신으로 후패하고 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주의 일과 사명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 온전해져 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실 보상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명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보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상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 충성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을 결론지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 나은 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보상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상의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주장에서 마지막까지 다 달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보상이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명의 무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상하게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이 맡기신 일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일인가 하는 이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과 연관된 일들을 하면 사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과 연관되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의 대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묵은 밭을 일구고 가꾸고 그곳에 말씀을 심는 이런 영적 농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황폐하고 버려진 밭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다를 비롯해서 육신적인 욕심과 생각이 마지막에 가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보상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주변을 보고 그것을 내 인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갈채를 내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주신 바로 그분, 그리고 사명을 마치고 들어갈 그 나라가 진짜 내 인생의 보상인 사실을 붙잡고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임명하면서 사명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나를 깨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